여러분들은 무엇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자기를 행복하게 하는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내가 이제까지 추구했던 것들이 정말 여러분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셨다고 생각합니까? 특별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계신데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삶, 내가 정말 그렇게 바쳐서 내 일생을 바쳤는데 그게 나를 가치 있게 만들었고 그게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는가 한번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한 1분 정도만 오늘 아까 읽었던 이 본문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게 있어요.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가 거리를 지나가고 계셨다. 마침 거기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관세장이며 부자였다.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려고 하였으나 키가 작은 데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지나가시려는 길을 앞질러 달려가서 그분을 보려고 길가에 있는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님이 그곳에 이르러 그를 쳐다보시며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내 집에 머물러야겠다 하고 말씀하시자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기뻐하며 예수님을 영접하였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저분이 죄인이 집에 들어가 대접을 받다니 하며 수군거렸다. 그러나 삭개오는 일어서서 주님께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의 것을 속여 뺏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찾아왔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나는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을 가리켜 2가지로 소개하는데 하나는 세리장이요 하나는 부자라 그랬습니다. 세리장은 세리들의 우두머리를 가리키고 오늘날로 말하면 세무서장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과거에도 이렇게 세무서 직원 하면 뭔가 비리, 부정이 있는 것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이 세리들은 세금을 걷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에서 정한 세금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것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걷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은 가난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사실 세금 내는 것조차 정말 버거웠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더 많은 세금을 걷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세리에 대해서, 특히 세리장인 이 삭개오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을 합니다. 사실 자기 민족이고 자기 동포들인데 그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하면서 돈을 걷어들이는 이 세리, 그래서 그는 세리장이 되었고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아마 그가 살고 있던 여리고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드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왜 이 삭개오가 세리가 되었고 이런 부자가 되기를 원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의, 자기 동족의, 자기 친구의, 자기가 가까이 사는 사람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하면서 그렇게 돈을 걷어들이고 돈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삭개오는 한 가지 목적입니다. 내가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야. 내가 돈이 있으면 그 돈으로 권력을 사면 나는 누구보다도 행복할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행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서도 악착같이 돈을 모았고 그 여리고에서 정말 몇 손가락 안에 드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삭개오는 행복할까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이 소유하기를 원했던 것, 갖기를 원했던 것 가지고 살아가는데 정말 행복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어떤 실험에 의하면 내가 정말 갖고 싶은 것을 가졌을 때, 그 물건을 샀을 때 행복감을 느끼는 것은 채 몇 분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내가 그것을 소유해서 행복하는 것은 한순간이고 그 다음에는 그 행복감이 사라져 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쫓고 있습니다. 행복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것들이 진정으로 행복을 가져다 주고 있는 것입니까? 이 삭개오는 큰 부자가 되었고 세리장이 되었지만 그는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간은 물질로 만족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동물은 먹는 것이 있고 편안히 누워 잘 수 있으면 그 동물은 행복해합니다. 만족해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먹을 것이 있어도 편안하게 잠들 수 있어도 내가 갖고 싶은 걸 가지고 산다 해도 인간은 그것으로 인해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단순한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영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들 때 동물을 흙으로 만들었어요. 인간도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동물과 인간의 차이점이 뭐냐면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것으로 인간은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뭔가 허전함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공허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삭개오도 부자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세리장이 되었습니다.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자기도 알지 못했던 공허함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뭔가 불행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사람들의 비난을 각오하고라도 부자가 되어야지. 그런데 부자가 되었지만 그는 결코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무언가 갈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삭개오가 살고 있는 여리고에 예수님이 지나가십니다. 그 세관에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그 동네를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이 삭개오도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길거리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기 때문에 키가 작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 앞에 있는 조금 앞으로 가서 그 돌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볼 때에, 정말 유명한 사람을 볼 때 정말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의 비난 또는 사람들로부터 야, 저 나이가 많은 사람이 뭐 하는 짓이야,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올라가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보고 싶었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느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야,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였다더라. 그 예수가 병든 자를 고쳤다더라. 그 예수가 죽은 자를 살렸다더라. 그 예수가 바다를 잔잔케 하였더라. 그 소문을 듣고 도대체 그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고 싶다. 너무나 유명하니까 보고 싶어서 예수 주변에 몰려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삭개오도 그 예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만약에 삭개오가 단순히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도대체 그 유명한 사람의 얼굴이 어떤지 한번 보겠다라고 한다면 삭개오는 굳이 나무에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안 보면 어떻습니까? 가끔 지나가다 보면 어디에서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 올 때가 있지요. 한번 보면 나 연예인 봤어, 나 유명한 사람 봤어, 자랑할 수 있지만 그거 얼굴 본다고 해서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 얼굴 본다고 해서 내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삭개오는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과 4절 한번 제가 읽어봅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여기 4절에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한 행동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달려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앞으로 달려갔다. 점잖게 걸어가는 게 아니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나이가 70, 80이 넘으신 어른이 갑자기 막 달려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는 아무도 올라가지 않는데, 아이들도 제대로 올라가지 않는 그 나무를 막 기어 올라가지고 그 위에 딱 앉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있는 삭개오인데, 아우 저 삭개오 봐, 저 삭개오 봐, 저 뭐 하는 짓이야? 나이 많아가지고 세리장이라는 데 좀 점잖게 하지. 뭐 그 예수 얼굴 보겠다고 그 나무 위에까지 올라가? 아마 사람들이 비난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비난의 소리를 감수하고라도 그 나무에 올라가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 3절에 보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라는 표현이 있어요. 도대체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보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예수를 보고자 한다는 이 말은 단순히 지나가는 얼굴 하나 보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동네에 오셨으니까 야 나도 한번 가서 볼까? 그게 아니고 삭개오는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동네에 오시기 전부터 예수의 소문을 듣고 야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지? 도대체 그 예수님이 누구네? 수많은 사람들이 왜 그 예수님에게 열광을 할까? 도대체 그 예수가 뭔데 어떻게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 여자 어린아이들 합치면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예수가 도대체 누군데 죽은 자를 살릴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까? 야 나도 한번 그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왜 그래요?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공허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많은 것을 가졌지만 세리장이고 부자가 되었지만 그의 마음을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여리고에 예수님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보고 싶었는데 단순히 얼굴 한번 만나고 싶은 게 아니고 정말 그 예수님을 보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는데 자기가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저도 키가 작지만 키가 작은 게 뭡니까? 핸디캡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볼 수 없으니까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 우리에게 핸디캡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학벌이 적은데, 나는 가난한데, 내 몸은 병들었는데,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잘 사는데, 어떤 사람 부모 잘 만나가지고 풍요롭게 사는데 왜 내 인생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주님 만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픔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병들었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갈망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핸디캡이 오늘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삭개오가 달려갑니다. 그리고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것은 뭘 가르쳐줘요? 그가 그렇게 추구했던 그 물질이 그를 행복하게 만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부자였지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뭔가 갈망이 있었어요. 이 갈망이 허전함 공허함을 채워줄 존재가 필요했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우리를 만족해 하는 것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지나가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땅은 비도 많이 오지 않고 그리고 이 물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참 물이 귀해요. 그래서 우물 하나 파는 게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우물 곁에 주님이 앉아 계십니다. 오랫동안 걸으셨고 피곤하셨기 때문에 거기 앉아 쉬면서 물을 마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두레박이 없어요. 그리고 지나간 사람도 없습니다. 조금 앉아 있었더니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거기에 나옵니다. 그 여인에게 두루박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을 거십니다.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 주여 그런 물이 있습니까? 그럼 나에게 그 물을 주어서 다시 물을 기르러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여인이 얘기합니다. 여기 이 물은 무엇이고 예수님이 주는 물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것들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갈증을 일으킵니다. 세상의 것들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족시키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이것을 잡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잡았습니다. 그런데 행복하지 않아요. 또 저걸 잡으면 행복할 건데 잡아봤습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주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즉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혹 처음 저희 교회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목마르지 않게 하는 영원한 생명의 물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시고 정말 예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인간이 행복하지 못할까요? 인간의 행복을 막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은 가난하기 때문에, 결핍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정말 인간이 가난하지 않으면, 부자가 되어지면 행복하겠습니까?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오래전에 서구 사회를 보면 정말 세계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가장 GNP가 높은 나라들이 자살률이 엄청나게 많다고 그러죠. 세계에서 가장 부끄러운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나라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자살률이 세계에서 최고예요. 이 사회적인 구조 때문에 그런 일도 발생하지만 과거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행복하지 않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전에보다는 좀 더 잘 살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불행이 있기 때문에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인간이 행복하지 못하는 궁극적인 이유를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인간 안에 욕심이 있어요. 그 욕심은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성경에 무적행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지옥을 이야기할 때 무적행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적행이란 뭐냐면 밑바닥이 없는 걸 무적행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 지옥이 무적행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 바로 무적행과 같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붓고 채워도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왜요? 인간은 욕심덩어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욕심으로 인해서 죄를 짓습니다. 그 죄의 값이 인간에게 불행을 가져오고 사망을 가져오고 영원한 죽음을 가져오기 때문에 인간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결코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길 원합니다. 이 영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히 오래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질적으로 오래 사는 것, 질적으로 아주 최고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는 것과 생존하는 것은 다르죠. 병원에 가면, 중환자실에 가면 수많은 환자들이 거기 누워 있습니다. 하루하루 힘겹게 하루하루 고비를 넘기며 살아갑니다. 근데 그분을 볼 때마다 행복하다라고 우리는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오래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인간답게 살 때 그 사람은 참 잘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가장 값진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삭개오가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죄를 지을지라도 나는 많은 것을 가져서 나는 행복할 거야. 그러나 결코 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오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는 기꺼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자, 5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를 부르고 계셔요? 삭개오를 부르셔요. 자, 삭개오와 예수님은 이전에 만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만약에 이전에 삭개오와 예수님이 만난 적이 있다면 둘이 아는 사이라면 굳이 나무에 올라갈 필요가 뭐 있습니까? 사람들 해집고 와서 야 잠깐 비키십시오. 나 예수님 만나러 왔습니다. 나 예수님하고 아는 사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삭개오는 이전에 한 번도 예수를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무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삭개오라고 부르시죠. 어이 나무에 있는 양반 나 좀 봐 이리 내려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정확하게 그의 이름 삭개오라고 부르셨어요. 한 번도 만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누구를 알고 계셔요? 삭개오를 아셨어요. 예수님은 단순히 그의 이름 석자를 아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라는 그 이름을 아신다는 것은 그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의 사정을 아시는 거예요. 삭개오는 겉으로 볼 때는 행복한 사람, 뭔가 돈이 있고 세리장이라고 하는 어떤 지위를 가지고 거들먹거리지만 예수님은 그 마음 안에 얼마나 큰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외로움과 근심과 걱정이 있는 것을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저도 결혼해서 제 옆에 아내가 같이 누워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내 아내가 얼마나 외로운지, 내 아내가 얼마나 아픈지, 그 마음이 어떠한지 모를 때가 많아요. 또 아내도 저의 마음을 다 몰라줄 때가 많습니다. 사실 우리는 어떻게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다 알겠습니까? 몰라요. 가면을 쓰고 살아가요. 그런데 누구는 내 사정을 아셔요? 예수님이 아셔요. 한 번도 만나지 않았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내가 내 사정을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지만,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아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사정을 아셨고 그의 마음이 어떤지를 아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아셔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얼마나 힘든지를 아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흐르는 눈물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작은 소리에도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내 이름을 아시고 내 사정을 아시고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라. 빨리 내려와. 거기 있지 말고 빨리 내려와.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겠다는 거예요. 유한다는 말은 내가 머물겠다는 의미예요. 내가 네 집에서 하룻밤 자고 너희 집에 머물게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성경으로는 잘 이게 표현이 안 되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내가 오늘 내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이 must라고 하는 단어, 동사와 더불어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나는 반드시 너희 집에 머물러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꼭 예수님이 이 삭개오의 집에 있어야 됩니까? 그 뒤에 7절을 보시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그래서 그 삭개오의 집에 갔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무사람이 그 동네 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려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삭개오의 집에 하룻밤 머물면 그 집에 가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당,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죄인의 집에 같이 갈 수 있어? 죄인의 집에 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너의 집에 머물러야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나는 너의 집에 머물러야 해. 왜 예수님이 꼭 그 집에 있어야 됩니까? 갈 곳이 없나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시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집에는 방이 없어서 예수님을 꼭 세례 이 삭개오의 집에 있어야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겠지요. 그건 아니겠죠. 여러분, 여기 머물다, 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룻밤 자고 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원래 헬라어 성경에 이 유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뭐냐면 오래 머물러 있는 걸 이야기해요. 오래 머물러 있는 거.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동거하는 겁니다. 동거하는 거. 근데 사실 예수님은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떠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내가 앞으로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비록 예수님이 하룻밤 자고 떠나셨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이 삭개오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약속, 반드시 필요성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사람이 약하고 아플 때는 반드시 간호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도와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왜 예수님이 삭개오와 반드시 함께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삭개오의 마음을 아셔요. 그의 슬픔을 아셔요. 그의 고통을 아셔요. 그의 외로움을 아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치료하기 위해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삭개오, 네가 이제까지 돈을 그렇게 추구했지, 야, 그 돈이 너를 행복하게 해주더냐? 아니요. 그는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해야만 네가 진짜 행복할 수 있는 것이지, 네 안에 외로움이 사라지는 것이고 네가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으면 너는 여전히 과거의 죄인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이 피눈물을 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너와 꼭 함께해야 돼.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내가 선택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 있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너와 함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도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5절에 보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모시는데 즐거워합니다. 야, 어떻게 이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셔? 어떻게 내가 이 예수님을 모시는 이 영광과 기쁨을 맞이할 수 있을까? 그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전에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그 기쁨이 예수님을 모실 때 몰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보십시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알지 못했던 이 놀라운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밀려올 것입니다. 신만이가 산에서 정말 그 산삼을 만나고 야 신받다 외치는 것보다 더 큰 기쁨, 이 세상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 밀려올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내가 아무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그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에 이런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뭐라고 주님께 이야기합니까? 8절을 보십니다.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그는 앉아 있을 수도 없었어요.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에게 이전까지 가장 귀한 게 뭐예요? 돈이었어요. 돈만 된다면 자기 아내나 자식도 팔아버릴 사람이 삭개오예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재산의 절반을 띄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가끔 하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가 지하철을 타고 나오다 보면 가끔 이렇게 구걸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장애를 입어서 자기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구걸하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그때 여러분 주머니에서 1,000원짜리, 5,000원짜리, 만원짜리 꺼내는 게 쉽던가요? 여러분 볼 때마다 내 주머니에 있는 1,000원짜리라도 거기다 넣고 오시는 분 얼마나 되십니까? 사실 쉽지 않거든요. 정말 그 사람 눈을 보면 그 사람은 너무나 불쌍한데, 야,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거 알면서도 내 주머니에서 1,000원짜리 한 장 꺼내는 게 쉽지 않은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난을 들으면서 지금도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저 죄인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 하면서 그렇게 모았던 돈인데 자기 재산의 절반을 띄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몇 배로 갚겠다고요? 4배로 갚겠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1,000원을 빼앗았습니까? 4,000원으로 갚겠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100만 원을 빼앗았습니까? 그러면 400만 원으로 갚겠습니다. 성경에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으면, 속여 빼앗으면 어떻게 보상하라고 하냐면 내가 빼앗은 금액에 20%를 더해서 보상하라 그래요. 그럼 내가 10,000원을 빼앗았으면 얼마로 보상해야 됩니까? 12,000원을 보상하면 돼요. 이게 성경의 율법이거든요. 근데 삭개오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빼앗은 것을 몇 배로? 4배로. 4배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누구도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는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최고로 생각했던 돈이 최고가 아니구나.
다른 사람이 아픔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다른 사람이 아프게 하고 내가 그렇게 살았던 것에 대한 자책 회개.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 사람들에게 4배로 갚겠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인생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기밖에 몰랐던 사람인데 다른 사람의 아픔과 다른 사람의 고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느 글에 보니까 유럽의 어느 정신병원에 많은 정신병 환자들이 거기 입원해 있었습니다. 어떤 작가가 거기에 들어가서 쭉 보니까 그 사람들이 정신병자 같지가 않아요. 똑같이 미래를 계획하고 얘기하는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나와가지고 의사한테 물어봤습니다. 내가 볼 때 그 사람들은 정신병자가 아닌 것 같은데 앞으로 미래를 계획하고 설계하던데 왜 그 사람들이 정신병원에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맞습니다. 당신이 본 것처럼 그 사람들은 미래를 계획하기도 하고 이것저것 생각하기도 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차이가 하나 있는데 그들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들은 항상 자기를 위해서만 계획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이 삭개오가 예수를 만날 때 그의 눈이 떠요. 내 옆에 아파하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옆에 신음하는 사람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눠주는 자가 될 수 있었고 그는 누구보다도 그 일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입니다. 여기 9절과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어디에 이르렀어요? 이 집에 이르렀어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습니다. 구원이 뭡니까?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인간이 죄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구원이 뭔가요? 구원이 뭔가요? 자, 9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오늘 구원이 어디에 이르렀어요?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왜냐하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그럽니다. 그 성경을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근데 여러분 5절 한번 가보세요. 5절. 자, 5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 속히 내려라. 내가 오늘 어디에?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자, 5절에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비슷한 표현이죠. 오늘 구원이 어디에? 이 집에 이르렀느니. 삭개오 너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구원이 뭔가요? 지금 삭개오가 착한 일 선한 일 자기의 재산을 나눠 주어서 야 이제 너 구원받았어 주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너희 집에 왔는데 내가 온 것이 바로 구원이다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선한 일 착한 일을 해서 구원을 얻는다면 우리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우리의 선이라는 것은 주관적입니다. 철저하게 내 가지고 있는 도덕 의식 속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에서 선을 행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인간은 스스로 자기가 만들어 놓은 기준에 의해서 내가 이만큼 선을 행했으니까 이 선행으로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위일 뿐이에요. 성경은 어디에서도 구원을 나의 선행, 나의 도덕, 윤리, 종교심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9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자, 구원은 사실은 예수님이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구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그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고 합니까? 이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라. 자, 예수라는 그 뜻의 이름이 뭐예요? 그 이름의 뜻이 뭡니까?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그 이름의 뜻 자체가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기에 오신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오셨다라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이 삭개오를 뭐 하신 거예요?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 또 하나 어떤 표현이냐면 이 사람도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좀 완곡하게 표현한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다시 보세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제가 여기 우리 남 집사님이 맨 앞에 계신 분이 우리 남상목 집사님이셔요, 가운데. 근데 참 인품도 좋으시고 신앙도 좋으시고 너무너무 좋아하셔요. 또 집사님이 저도 많이 사랑해 주셔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님, 저 남 집사님의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럼 내가 저 집사님의 아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아들이 될까요? 내가 저 집사님 앞에서 막 재롱을 피우고 맛있는 걸 사드리고 그러면 아들이 될까요? 예?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우리 집사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뭡니까? 제 편에 있는 게 아니에요. 첫째는 집사님이 저를 낳으시면 돼요. 그죠? 맞습니까? 집사님이 저를 낳으면 내 의지와 관계없이, 그죠? 내가 뭐 이렇게 알랑거리가 안 해도 아들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원래 아들이 아니에요. 근데 아들이 되게 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내 편에 있는 게 아니고 집사님이 저를 뭐 하시면 돼요? 양자로 입양하면 돼요. 그러면 보세요. 아브라함의 자녀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내 행위로 내가 뭘 해갖고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전적으로 누구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하나님이 나를 낳든지 하나님 나를 입양하시든지.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 삼으실 때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고 그래요. 이 삭개오가 무슨 뭐 재산 절반을 나눠주고 가난한 자 그리고 뭐 네 배로 갚겠다고 그래서가 아니고,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자녀로 삼아줬기 때문에 그 인생이 그렇게 바뀐 거예요. 여러분 혹시 자녀를 기르시다 잃어버려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희 정환이가 어렸을 때 그 교회에서 막 노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없어졌더라고요. 서대문 그 역 있는데 거기서 찾았는데 거기서 울고 있고, 어떤 분이 우니까 야 엄마가 누구야 아빠가 누구야 그러다가 찾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엄마랑 같이 가다가 엄마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언제 잃어버린 줄 아십니까? 주변을 둘러보다가 뭐에 혹해가 이거 좋은데 막 그게 좋은 줄 알고 그거 쫓아가다가 엄마를 잃어버려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우리를 가리킵니다. 인간을 가리킵니다. 왜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데 왜 아버지를 잃어버립니까? 순간적으로 아버지보다 저게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저게 더 좋아 보여요. 저거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쫓아가다 보니까 잃어버려요. 근데 잃어버린 아이들의 공통된 특징, 결과가 뭡니까? 두려움에 떨어요. 엄마가 없으니까, 엄마를 잃어버렸으니까 거기서 막 두려워서 울고 있는 거예요. 두려운 인간은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의지합니다. 이 삭개오는 그 인간의 두려움, 가장 근본적인 두려움의 그 감정을 극복하기 위해서 뭘 의지했던 거예요? 돈을 의지했어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도 돈이 있어야지 최고야. 돈이 있어야지 행복해. 돈이 있어야지 되는 거지. 권력도 살 수 있고 사람들의 인기도 얻을 수 있지. 근데 돈을 잡았지만 그 돈이 그를 행복하게 해줬나요?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내가 잃어버려졌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도 찾고 계신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자식이 내 눈에 안 보이는데 얘가 어디에 가 있는지 막 교회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전철역 그 앞에 있는 그 울고 있는 아이를 발견해가지고 데려왔습니다. 그때 엄마를 만났을 때 엄마 하고 얼싸안고 울면서 기뻐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는 것. 우리 인생이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내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안식과 쉼을 얻게 되었어요. 그 고백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제까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오셨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은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부귀영화를 다 누려봤지만, 정말 여자를 1000명을 거느리고 살았지만, 내가 수많은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정말 그래서 잠언도 내가 지었고 엄청난 건축을 했지만 그거 다 헛되더라.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헛되더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근본이라. 여러분을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아마 억지로 이끌려서 한번 교회 가보자 계속 오신 분들도 혹더러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의 말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으시고 주님을 만나시고 그 주님을 통해서 가장 복되고 귀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시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